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드디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 마지막 장 22장, 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을 드디어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감회가 무량합니다.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원래 마지막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끝에 제일 중요한,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좀 감동이나 느낌이 오시는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어떤 이 메시지에 큰 표현에 담겨 있는, 글로 표현하지 못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시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가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 주실 때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성령이 교회는 신부 아닙니까? 그동안에 성령께서 계속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한 결과가 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성화의 최고의 절정, 우리가 그렇도록 소원하던 바가 이 한 절이지요.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어느 성도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성령의 생각과 꿈과 소원과 모든 것이 아내인 신부가 성령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달랐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 내 뜻과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이런 것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달랐는데, 그리고 신약에 오면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 속에 두 가지가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는 다른 뜻으로, 즉 한쪽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는 육축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갈등하는 치열한 내면의 전투가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갔는가 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품게 돼요. 여러분들, 부부는 살면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닮는다 그러잖아요. 뭐가 닮아도 닮아갑니다. 늘 주와 같이 되기를 애쓰고 힘쓰고 자꾸 반복해서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같이, 하나님 닮은 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같은 자 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근데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너무 다르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너무 달랐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이 탄식한다,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애국적이고 옛사람에 속한 나는 자꾸 그렇게 따라가기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내면 세계의 전투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계속 강권하시고 근데 결국은 요한계시록 끝에 와보니까 닮았다. 와, 성령과 신부가 오라 같이 초청하는데 이제 다 100% 동의하게 되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탄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성령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잖아요. 성령님 하면 세 번째로 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소욕과 하나님의 초청과 교회의 초청이 같아졌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님의 소욕처럼 오라, 와보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심령은 말씀을 들으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나도 구원받았으면, 나도 은혜에 참여했으면.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마르면 반드시 그 다음에 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도 주님을 원하고 내 인생도 이제 남은 인생 그동안 헛쓰고 헛살았는데 잿빛 생활에 지쳤는데 이제는 내가 알았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생각했던 건 다 배설물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때 하는 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심각하게 찬송할 때마다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게 없습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면 세상 부귀, 영화, 재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근데 다 가지고 같이는 못 가잖아요. 내려놓지 못하는 게 그게 우상이다. 우상. 어떤 희생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 예수만 잡아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 그건 아직도 목마름이 아니죠. 그래서 들으면 목마르게 되고 목마르면 원하게 되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너는 동산의 샘이요 또 생명수가 있는 우물이요 흐르는 시내로구나. 흐르는 시내. 자, 오라! 이거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 앞으로 오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흰옷을 입고 오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만과 같은 자 오라. 선지자에게 가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죄짐 같은 나병이 나올 수 있겠는데 오라.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중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어떤 말씀을 듣고 소름이 돋았냐니까. 이 말씀이 내 생각에는 자기 보고 하는 설교라고 아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이 맞아야 그게 진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고, 그런 완악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라! 초청과 동시에 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사회와 같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 쪽에서는 가라. 흐르는 생명수로, 흐르는 시냇물로 생명을 품고 사회적으로 가라. 그 너희들은 오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성도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본인이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흐르는 생명수가 되어서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얼음처럼 단단한 채로 있으면 되지 않고 흘러가야지라고 하면서 본인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화해했다 그러지요. 여러분들,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오늘 산돌턱에 올라온 대로 내가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왜 중요하지 않고 알았으면 행하라. 그대로 해라.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하라. 다음에 여유가 되면 차차 기회가 되면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냐? 즉시 지금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얼마나 잘한 겁니까? 여러분, 그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기가 이걸 내가 용서할 거라는 거 자기가 다 시간을 정해요. 이건 내가 적어도 한 2달 이상은 가야 되겠다. 1년 동안은 내 말 안 하느라. 일주일은,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루 만에 풀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내가 화낸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최소한 한 2주는 가야 돼. 그건 내 생각 아닙니까? 그건 내가 세운 기준 아니에요. 오늘 산돌토에도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혹시 잘못되지 않느냐 점검해보라. 기준이 잘못되어 놓고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잣대로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니까 그게 올바른 평가가 검자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주어지면 누가 목사님한테 말했나? 어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사정을 성령님이 다 아시니까. 하필 딱 그때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하시지 하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책, 그것도 마지막 장에 마지막 5절인데, 그러면 모든 것이 에게스로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조금 뭔가 허전하게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시록이니까 앞에서는 막 하늘이 열리고 해와 달, 별이 빛을 잃고 막 대자연의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고 와 이래야 뭐 계시록인데, 계시록 마지막은 이상하게 굉장히 가볍게 읽으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다시요,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 방금 우리가 읽은 여기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모두가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책 외에 더하면, 즉 보태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단들 혹은 또 영적으로 깊은 신비한 분, 신령한 분들을 많이 하죠. 요한계시록 기록된이라는 말씀 중요합니다. 기록된,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여기에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은 계시는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계시는 종결됐어요.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자꾸 계시록 후편을 써나가면 재앙을 더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정성껏 예를 들자면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그걸 뭐 중간에 누가 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 넣고 불리한 걸 뺐다. 그거 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다가 뭐 모자라는 것처럼 더하면 이 성경의 저자가 볼 때 기분 좋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필요한, 그래서 딱 여기까지다라고 계시는 끝이 나는데 요즘 왜 그래 계시가 많은지요. 내가 본 천국이란지, 내가 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 전부 가짜 아닙니까? 천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용하다는 무슨 기독교 점쟁이들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말씀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와 해답이 다 있는데 뭘 또 신령한 분한테 가서 기독교적인 점을 받고 예언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단체들도 있어요. 나한테 주신 말씀 들으려고 가가지고 다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지 뭐 때문에 다른 계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한테 계시적인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메시지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계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1대1로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것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건 계시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거 재미있어요. 제가 묵상할 때, 자, 보태는 게 벌을 더 많이 받습니까? 빼는 게 더 벌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보십시오. 예? 뭐가 더 중한 벌입니까? 더하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산수 잘 못합니까? 둘 다 안 되지만 표현상으로 보면 어떤 게 강해요? 제하여 버리면. 아니, 더하면 이건 뭐 벌을 좀 더 받는다 이런 뉘앙스고, 제하여 버리면 아예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앞에서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도 끝까지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그냥 바로 그냥 어떤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죄하여 버리겠다. 왜? 계시록 22장으로 끝나니까.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던 말씀이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든 내 귀를 즐겁게 할 그런 설교만 듣지 말고 내 폐부를 찌르는 쪼개는 그런 말씀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 이건 또 하나 더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고 더한다는 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 지하철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 자기들이 딱 뽑은 그 말씀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문맥 속에서 그 메시지가 주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마음, 본심, 글과 글 사이에 있는 마음을 뽑아낼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유리하게 자꾸 더하고 빼고 이런 것은 이 범주에 속한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성경 해석이 이상한 해석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뭐 개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다 가서 그 설교하고 그 액자, 요즘은 액자가 많이 없어졌지만 한동안 그 액자 유행할 때는 그 어느 집에 가도 그런 게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고 그런 말씀대로 또 지금은 미미하지만 창대하기를 바라지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인데 요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 같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는 수아 사람 빌닷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가 하면 욥이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느냐. 공의로우신 분 아니냐. 맞지요? 예,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공의로우신 분이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이유 없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느냐. 뭔가 죄를 지었거나 뭔가 잘못했기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얼굴을 부지런히 찾으면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하나님 회복시켜주지 않겠는가?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욥기 결론에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 수아산 빌닷도 똑같아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 말한 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건 틀렸다. 네 적용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왜? 의인들은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니라 의인들도 다양한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자꾸 무슨 병이 들거나 실패하거나 어려우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렇지, 네가 아니면 자녀가 문제가 있길래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건 수아사람 빌닷의 논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고 하나님 나라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우리가 다 어렵게 산다고 그대로 받습니까? 어려움 다 당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이상하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강의하면서 그 문맥 속에서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뭐냐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대로 참 성경적으로 잘 배우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배운 말씀대로 그렇게 적용하고 살려고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마지막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리고 예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쓰겠습니까? 결국 계시록의 끝에도 은혜예요. 속히 오리라 계속 말씀하시죠. 이건 그때 온다가 아니에요. 지금 오고 계시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시고 있다.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서로 받은 말씀들을 쉐어하겠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에 로마에서 박해를 받으며 목숨까지도 내어놓지 않으면 주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급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의 교회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그 찬바람 맞아가며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천상의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큰 용과 같은 이 바벨론이 황제가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고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룰 때가 있는데, 비록 그때까지, 비록 더디더라도 부인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가슴 펴주고,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각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이제는 나는 결단, 이제는 사나 죽거나 예 주를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님 이 날에 이 밤에 오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을 여비며 기름 준비하며 그날을 고대했듯이 우리가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어려움만 묵상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어찌하든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 능력 주시는 자, 그 말이 지난주에 제가 안 했는데 현재 분사예요. 그 말은 옛날에만 능력 주신 게 아니고 앞으로 능력 주겠다가 아니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감당할 수 힘을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고프든지 사랑하시는 현실 가운데 우리 다시 오실 영광이 주님,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조금 이따 오십시오.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남은 광야 여정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방황하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폐역한 아내인 신부인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에 성령님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성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주의 형상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며 빠른 그런 걸음으로 보고 듣고 배운 말씀 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100%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자족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광야 여정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